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성녀 요셉의 모습 속에서 감미로움의 아버지의 모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파트리스 코르테 서한에서 저는 바로 이러한 부드러움의 관점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요셉의 이 부성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공부한 복음에서는 그분께서 이러한 부성애를 실현했다라고는 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바에 의하면 그분은 의로운 분으로서 예수님의 교육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라고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사람들과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요셉도 예수님께서 걸음마를 하실 수 있도록 그 손을 잡아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기를 끌어당겨서 볼을 비비고 몸을 굽혀 먹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귀절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부르실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할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에 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는 자비하신 아버지입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전한 비유입니다. 이 자비하신 아버지 비유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와 용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 용서가 잘못한 이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이 아직도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죄를 지은 그 아들입니다. 여전히 집으로부터 멀리 있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감정에 북받쳐서 아들에게로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어떤 단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 정도는 차지하겠지 싶었는데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부드러움입니다. 이 아버지의 부드러움은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자신은 단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들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우리들의 죄나 우리들의 과오나 우리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놀라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의 폐쇄성 때문에 놀라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결핍된 모습을 보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드러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말 멋진 일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감미로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것은 항상 묵상과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젊은 단체, 즉 연극을 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팝을 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혁신적인 이런 팝을 하는 젊은이들인데 이러한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에 이 젊은이들은 놀라워하면서 이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를 가지고 연극을 하기로 합니다. 즉 팝 연극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식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 스토리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극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집에 돌아가는 게 무서워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내쫓을 것 같아 라는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즉 그 극 중에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네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중을 밝히고 아버지가 너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창문에 흰 손수건을 하나 걸어두시라고 하면 좋겠다. 그 창문을 보고 즉 집에 도달했을 때 내가 그 창문에 흰 손수건을 보고 마지막 길까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와 율동이 지속이 되고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오랜 길을 걸어서 마지막 집까지 가는 그 마지막 그 길 입구까지 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서 그 집을 바라보니까 흰 손수건이 하나가 걸린 게 아니라 집의 창문 곳곳 창문마다 서너 개 창문마다 이 흰 손수건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과거의 나쁜 일이나 죄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폐쇄성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분께서 우리들을 포옹해 주십니다. 부드러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하느님의 부드러움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 차례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증언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그 부드러움은 가장 먼저 어떤 감정적이고 센티멘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나약함, 비천함, 불쌍함 속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랑받았다는 체험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떤 지능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나약함,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이러한 나약함을 보아주십니다. 이것은 바울 성인의 예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약함 안에 하느님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고린토인들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느님께서는 내 육신에 가시를 집어넣어 주셔서 사탄이 저를 흔들고 못살게 굽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저는 3번이나 주님께 이것을 없애달라 청했지만 하느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의 나약함 안에서 그 힘이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모든 나약함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나약함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나약함 속에서 우리들의 손을 잡고 그 나약함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곁에서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의 경험은 그런 가장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속에서 그분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악령의 관점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우리들의 나약함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러한 나약함을 부드러움의 빛으로 끌어내십니다. 부드러움이야말로 우리들 안에 있는 나약한 부분을 가장 잘 보게 만듭니다. 간호사들 보세요. 간병인들 보세요. 그들은 환자들의 그 아픈 상처들을 부드럽게 치료하십니다. 더 이상 상처를 깊게 내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같은 부드러움으로 우리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해의 성사 속에서 만나야 하고 개인 기도, 하느님과의 개인 기도 속에서 만나야 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그 부드러움을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악령도 우리에게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하려고 계책을 꾸밉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악령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우리들을 단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우리를 단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환영하고 끌어안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용서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꼭 간직하십시오.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계속 용서를 청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셉의 부성
애를 거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성애를 거울로 삼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부드러움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우리 남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르십니다. 이러한 혁명, 부드러움의 혁명이 없다면, 사실 부드러움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의 혁명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정의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죄라는 정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교도소의 수인으로 살아가는 남녀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잘못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그 사람들이 단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희망의 창문이 없는 단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단죄를 받았던 항상 희망의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수인이 된 형제자매들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부드러움이 함께하도록 기도합시다. 이러한 희망의 창문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 희망의 창문을 발견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 요셉, 부드러움의 아버지시여, 저희를 가르치시어 우리들의 가장 나약한 부분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비천함이 있다고 해서 하느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 안에 화해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고, 용서받고 우리들의 형제자매들을, 자신들의 비천함 속에 갇혀있는 그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잘못한 이들 곁에 있어 주소서. 그 잘못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형제자매들 곁에 있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의로움과 부드러움을 찾아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이 가장 먼저 신실하게 용서를 청하고 아버지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감사합니다.